한번 새로운 도전. 이제 금요일 날은 이제 위에서 설교를 안 하고 밑에서 찬양하고 바로 이렇게 설교를 하려 합니다. 혹시 제가 작아서 좀 잘 안 보이시나요? 올라갈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조금 한 발자국 가까워져서 한 발자국이네요. 한 발자국 가까워져서. 자, 오늘 말씀 볼게요. 사무엘상 18장 12절이에요. 같이 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 여기서 두려워하다, 이 두려워하다가 다른 말로 불안하다로 이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울은 불안을 느꼈습니다. 이 제목으로 사울의 불안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우리는 이 불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도 불안을 느끼죠? 안 느끼십니까? 느끼죠. 불안을 느껴요. 이 불안이,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불안이 좀 신앙적인 거예요? 아니면 불신앙적인 거예요? 좀 말이 어렵나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불안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물어볼게요. 불안이 내 마음대로 해요? 안 돼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불안은 꼭 점령군 같이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불안은 성도가 배워야 합니다. 불안에 대해서 성도가 배우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성도는 불안을 느낄 때 그 원인을 파악해야 돼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불안이 온 것 같아요. 때로 보면 그냥 불안이 온 것 같거든요. 여러분, 여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요. 남자도 그러는데 여성들이 조금 더 심해요. 남자들은 좀 둔한 것 같아요. 근데 여성들은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이 짧은 목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관찰해 본 결과 그게 50대쯤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많은 변화가. 40대 후반부터 서서히 시작하다가 50대부터 성도님들이 많이 이렇게 심적인 변화를 느끼는데, 여러분, 불안이요, 호르몬적인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예전에는 센치해졌던 것이 많이 센치해지고, 마음이 좀 답답했던 것이 또 많이 이렇게 굴곡을 타는 거죠. 지하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요, 원인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전부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훨씬 힘들어요. 왜냐하면 호르몬적인 문제도 있지, 그리고 또 자신의 마음도 헤아려야지. 그런데 말이죠, 교회에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훨씬 신앙생활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여성들이 훨씬 많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남성들은 오히려 그런 걸 많이 느끼지 못하는데, 여성분들은 그걸 더 주님께 막 나와가지고 막 몸부림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안개가 거치듯 불안의 원인을 알면 불안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개, 우리 이동석 집사님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 안개 자욱하면 정말 눈앞도 안 보이잖아요. 차 운전할 때 안개 꽉 차면요, 진짜 무서워요. 그런데 해가 뜨고 잠시 후에 안개가 싹 갇히면요, 바로 앞에 그렇게 안 보이던 것이 환하게 보여요. 그것도 그래요. 불안이 들어올 때 이 불안은요, 공격 무기가 있어요. 심란함이에요. 심란함. 그 안개를 쫙 뿌리고 이 불안이 들어오면 그게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불안 찾아다니면 돼요? 아니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시간이 지날 때까지 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안개가 다 거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찾아다니다가
넘어지고 답답하고 심란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안 보이면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그걸 찾아보겠다고 다니면 넘어지지요. 그리고 상처나지요.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에 연륜이 좀 들어가시면서 성도님들이 자연적으로 이런 걸 배우지 않아도 불안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방법들을 나름대로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요, 마음이 불안하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뭘 시켜 먹어. 또 두 번째, 막 전화를 해. 그런데 점점 안개가 자욱해지고 막 상처나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숙한 성도님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아무 일도 안 하고 찬양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잠을 잔다거나, 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려고 뭔가 제스처를 취했다가 나중에 더 수치스러운 것을 당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경험 있으시죠? 예,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한번 이 마음에 이렇게 확증을 해보는 시간도 좋을 것 같아요. 불안은 해결되는 일이 있고요,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어요. 해결될 일은요, 불안의 원인이 대부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뭔 말실수를 했다거나, 방금 말했듯이 호르몬 문제라거나, 아니면 지금 내 상태가 안 좋거나, 이건요 어떻게 보면 쉬워요. 정말 가만히 있고 딱 통제 안에서 내가 견디면 대부분 해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해결되지 않는 일은 통제되지 않는 환경. 제일 흔한 게 물질 문제. 이건 뭐 해볼 만큼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겠어요? 또 그 다음에 자녀 문제. 어떻게 하겠어요?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걸. 이런 문제. 그리고 건강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아무리 뭐 약을 먹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를 더 이제 다운시키죠. 불안은요, 그래서 이 외부적인 문제는 그 문제보다 내가 커지면 됩니다. 그 문제보다 여러분들이, 제가 문제보다 커지면 돼요. 그 문제를 두고 내가 커져서 그걸 덮으면 돼요. 어떻게 해요? 신앙으로. 그래서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자연인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낙심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으로 빠져버려요. 마음이 그냥 뭔가 물질, 여기서 물질이라는 것은 이제 술이나 담배나 이러한 것들로 빠져서 거기에 중독이 돼버려요. 그런데 신앙인들은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신앙인들도 처음에는 뭐 마음이 심란할 때 뭐 누구한테 위로를 구할 수도 있고, 누구한테 뭐 같이 뭐 먹자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덜 경건한 성도님들은 노래방을 갈 수도 있고. 여러분 노래방 갈 수 있어요. 예. 노래방 갈 수도 있고. 너무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어느 분은 내가 미쳤다 생각하고 또 술도 한잔 할 수 있어요. 너무 미치겠으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없죠. 여기에는 없죠. 그러나 너무 외곽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러지 않아요. 성도는 어느 순간에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이 문제는 이런 걸로 해결되지 않는구나. 이것보다 커지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보다 커지든지 아니면 죽든지. 이 죽는다는 것은 이제 그 문제에 잠식돼 버리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하나씩 있죠. 다 있거든요. 없는 것 같은 표정이면 제가 없어요? 좋으시겠어요? 없으세요? 이런 게 왜 인생을 살면서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 그 문제보다 커지셨어요? 아니면 그 문제한테 지금 두들겨 맞고 계세요?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자, 사울은 불안을 느꼈어요. 그런데 사울의 불안은 크게 5가지로 정리가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그를 버린다고 사무엘을 통하여 예언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을 사울이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 마음이 불안하지 않겠어요? 두 번째, 다른 왕에 대한 예언을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런 예언까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불안하죠. 세 번째,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기적이에요. 저 자그마한 사람이 3m에 가까운 사람을 돌 하나로 죽였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이건 우연으로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 불안한 거죠. 어떻게 해요? 다른 왕이, 방금 예언 들었잖아요. 다른 왕이 당신을 대체할 겁니다. 다른 왕이 아무리 봐도 다윗 같은 거예요. 비범하니까요. 희한한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 다윗이 어떻게 됐대요? 어디를 가든지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요, 여러분, 사람이 이유 없이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너무 이쁘면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이제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사랑을 베푸느냐? 자기에게 유익되는 사람한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모르겠어요. 처음에 인물이 준수하고 호감이 가서 사랑을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다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 거예요. 다윗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즉, 사람을 모으는 힘이 있는 거죠. 이것을 사울이 보니까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시키는 것마다 사람들이 칭찬이 자자해요. 심지어 자신의 아들 요나단보다 더 다윗이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이 멍청한 요나단은 또 다윗을 또 좋아해요. 아니, 요나단마저도 좋아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사울의 불안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느꼈듯이 매우 사실적이죠. 매우 사실적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이것은, 네, 이게 전문 용어인지 모르겠어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아주 사울이 볼 때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몇 가지 얘기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얘기한다고 했어요? 한 가지 더 남은 거예요. 자, 사울이 이 문제보다 커지지 못하면 사울은 이 불안에 먹히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이 문제보다,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이 문제가 자신의 문제예요, 외부적인 문제예요? 외부적인 문제예요. 왜? 자신의 문제면 뭐 그럴 수 있지 하겠지만 지금 다윗이 그렇게 널뛰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실제적인 근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했어요. 다윗을 죽여보려고 블렛 사람 100명과 붙여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기고 와버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200명을 죽이고 와요. 100명만 죽이고 오라고 했는데. 이러니까 이것은,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의 문제가 2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문제, 이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성숙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두 번째,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것은 내가 그 문제보다 커지거나 그 문제에 잠식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미 읽어 알잖아요. 사울은 그 문제보다 커졌어요? 그 문제에 사로잡혔어요? 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말했죠. 이것보다 커지거나 아니면 그 문제에 갇혀 죽어버리거나, 사울은 이 문제에 사로잡혀 미쳐버리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생각할 때
사울이 그렇게 된 것은 악신 들려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같이 오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것도 더 악신도 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더 불안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사람이 너무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사울의 가장 큰 불안의 요소는 따로 있어요. 5번째가 남았잖아요. 그 5번째가 뭘까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셨더라.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너무 힘들어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 안 죽어요. 망하지 않아요. 환경은 엉망인데 그래도 그때 여러분 환경이 막 엉망일 때 찬송을 부르셔야 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 특히 찬송을 부를 때 이런 구슬픈 찬양들이 있어요. 찬송가에 보면 험한 시험물 속에도 막 이렇게 막 가슴을 저미는 찬양이 있어요. 이런 찬양을 한 가락 쫙 뽑는 거예요. 그때 이 찬양을 다 부르고 나면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주님 함께 계신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내 서러움에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생각에 눈물이 나요. 그러면 성도는 살아요. 그런데 정말 성도가 여러분 큰 죄 속에 머물려면요, 아무리 찬양을 불러도 은혜가 안 됩니다. 마음이 딱딱하고 밋밋해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울의 큰 불안의 요소죠. 옛날에는 사울도 성막에 가서 예배 드렸을 거 아니에요. 한 번씩 가서 성막에 가서 나라의 문제를 놓고 기도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졌을 텐데, 어느 순간부터 사울이 성막에 가서 기도를 해도, 아직 그때까지만 해도 성전이 없으니까요, 성막에 가서 기도를 해도 밋밋한 거예요.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나가버린 것이죠. 사무엘상 18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바울을 불안